자, 우리 요거를 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6월 20일경에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만 19세 이상 기독교인들 1000명을 대상으로 헌금의식 조사를 해서 6월 20일쯤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통계에 보면 교인 3명 중에 1명이 11조 헌금을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나왔고, 하고 있는 사람들도 정확한 11조를 정확한 11조를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작정한 금액만 그렇게 11조 한다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전체의 월 평균 헌금액이 얼마냐면은 전체 평균이 1인당 13만 원 정도 한 달에, 그리고 부부가 같이 할 경우에는 평균 20만 원 정도가 지금 한국교회 전체의 헌금 평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헌금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3분의 1은 11조도 안 하고, 그리고 또 그 일부는 또 이렇게 일부만 헌금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놨는데, 38%가 헌금에 부담이 돼서, 그 다음에 26%가 소득이 적어서, 14%가 믿음이 적어서 등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설문조사에 보면 담임 목사가 헌금 설교를 하게 되면 불편하라 하는 성도가 6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반 이상이, 한 3분의 2가요 헌금 설교는 듣기 싫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 목사들이 헌금 설교하는 것을 꺼립니다. 잘 안 해요. 그리고 헌금 설교를 잘 안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헌금에 대한 인식이 점점 좀 다른 쪽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헌금을 아예 안 하든지, 아니면 헌금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면서 적당하게 헌금하는 그런 내용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드린 말씀,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혹시 기억 안 날 것 같아가지고 바로 물으려다가 안 돼서 여기 기록해놨습니다. 자, 신명기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누구를 위해서, 누구 행복을 위해서?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의 규례를 주실 때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제가 반복을 하지만 헌금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돈 벌고 하나님께서 뭔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결국 누가 행복한가 하면 헌금하는 성도가 행복을 붙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행여나 기복신앙하고 연결되고 더 많은 걸 내가 얻으려고 뭔가 이렇게 헌금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전락할까봐 헌금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저도 헌금 설교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 달 전에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어떤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헌금에 관한 설교를 들었는데, 근데 제가 듣는 중에 제가 이거 참 되게 복음적이면서 내용이 참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데 제하고는 성격이 너무 많이 달라요. 제가 이런 내용을 전혀 안 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3주 전에 한번 슬쩍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는 마음에 이걸 성도들이 한번 들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걸 들을까 안 들을까, 할까 말까 고민을 제가 3주간을 했습니다. 3주간을 제가 오후 예배 시간에 한번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다가 제가 오늘 그 내용을 제가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오후 예배 설교는요, 자, 미리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 설교는 전체 내용이 제 설교는 아니고요,
그 중에 상당수는 유튜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제가 하는 설교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 설교 스타일로 절대로 이런 설교가 나올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3주간을 고민하면서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한 주간 계속 이렇게 고민하는 중에 제가 이런 설교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지금 물질에 대한 부분이 좀 이렇게 형통하지 못하고 좀 묶여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늘 영적으로 마음에 부담감을 많이 갖는 게 어떤 거냐면요,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중에 개업을 하고 개업 예배를 가면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가서 개업 예배를 인도하고 나면은, 개업 예배 마치고 나면은 그게 잘 돼가지고 형통해져야 되는데, 기도는 분명히 그렇게 해줬는데, 그런데 기도 마치고 지나고 나면은 잘 안 돼요. 그냥 평범하게 가든지 아니면 하다가 나중에 문을 닫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렇게 이번 한 주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네가 이런 부분을 성도들은 안 가르치니까, 물질관에 대한 이 부분이 성도들이 정립이 안 되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통함을 못 누리는 거 아니냐, 한번 해라 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지난 5예배 시간에 하려고 마음먹었다가요, 자신이 없어가지고 지난 5예배 시간에 이렇게 그 10계명 앞부분을 하고, 그리고 오늘 안 되겠다, 하나님 이렇게 마음 줄 때는 이 성도들 전체 중에서 몇 명이라도 들어야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부담을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대한 내용을 지금 아주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해 주는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그 내용 일부를 가지고 오늘 5예배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레가 있잖아요. 웨슬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일해서 저축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사용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내용도 있지만, 저는 생각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할 수만 있으면 높은 위치에도 가고, 또한 재물도 많이 얻어서 이것 가지고 아주 하나님 영광 가리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 자리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또 내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사용할 수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 잘 믿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그렇게 저축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정말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돈이 뭡니까? 돈이라는 단어의 유래는, 한국말의 돈이라는 말은 돌고 돈다 해서 돈이다 라는 말도 있지만, 이거는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고요. 실제로 돈이라는 이야기는 옛날에 우리나라 돈이 뭘로 되냐면은 칼 모양이었대요. 칼 모양. 그러니까 칼 모양의 돈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나누다 보니까, 칼을 나눈다 해서 지금 제가 여기 나눠준 여기에는요, 그 환자를 거기 그 인터넷에 도환을 치니까 요가 단어가 나와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도환은 그 칼에 둥근 그 손잡이 자루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도환인데, 실제로 거기 그 화폐로서의 도환할 때는 칼 모양으로 서로 교환한다 해서 칼도자에 교환할 환자, 이렇게 해서 도환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도환 이게 빨리 하다 보니까 돈이 됐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돈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유래의 정설이라고 합니다. 자, 영어로는 돈이 뭔지 압니까? 머니. 예. 머니인데, 이 머니는 그리스 신화에 이 여신인 주노라는 여신의 이름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주피터의 아내였던 주노가 이름이 주노 모네타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모네타라는 그 이름을 가진 이 여신이
모네타 여신 신전에서 화폐를 처음 만들게 돼서, 그래서 이름을 모네타리라는 말이 프랑스로 넘어갔다가 그게 머니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모네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모네타라는 게 뭐냐면 감시하다, 주의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신중하게 쳐다봐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에 대한 유래에서 보면 돈이라는 그 의미 속에는 뭐가 있냐면, 돈이 한국말에는 칼이라는 모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은 어떻습니까?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하게 다뤄야 되지, 이게 이 칼과 같은 이 돈은 잘못 다루면 누군가가 죽게 되는 겁니다. 돈은 잘 사용하면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누구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의 머니라는 이 어원 속에 돈은 잘 감시해야 된다, 돈은 잘 감시하면서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돈은 잘못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사람을 속박시킬 수 있습니다. 자, 보면 돈을 잘못 사용해서 그렇게 돈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온 것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 하시면서 그 앞에 뭐라고 합니까? 도둑은 어떻게 옵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돈 때문에 이 돈을 사단이 딱 도둑질해 가서 사단이 그걸 잡으면 그리스도인들이 그 돈 때문에 힘들어지게 되고, 때로는 그 돈 때문에 종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돈 때문에 어려움 당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기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은 잘못 관리하면 사기도 당하고 관리도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인생을 힘들게 묻기도 한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를 제가 하나 들었습니다. 한 정형외과 의사인데요, 정형외과 의사가 자기 단독 근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이 병원 문을 닫고 그리고 한 달 동안 매일 세 끼를 라면만 먹고 그렇게 완전 폐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 만나가지고 왜 이렇게 사냐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그렇게 사는 이유가 친척 보증을 썼는데, 친척이 사기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증이 자기가 다 따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적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권자들이 저녁 7시만 되면, 병원 문 닫을 시간만 되면 병원 문 앞에 딱 와가지고, 그리고는 끝난다 하면은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날 들어왔는 돈을 뺏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해도 자기한테 들어오는 돈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걸 거의 한 1년 이상을 하고 나니까 일할 의욕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해봐야 결국 일하면은 이렇게 채권자들 다 가져가 버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못하겠다. 그리고는 병원 문 닫아버리고 병원 폐쇄해버리고, 그리고는 그냥 이렇게 폐인처럼 그냥 라면 끓여 먹고 그냥 산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이, 제가 성경에 보증 쓰지 말라 했는데 제가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안 하고 막 보증 함부로 사인해 줘가지고 제가 했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돈은 그 사람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사기당하는 돈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또 빚진 돈도 있고요, 때로는 잃어버린 돈도 있고, 때로는 완전히 묶이는 돈도 있고, 누구한테 빼앗기는 돈도 있습니다. 자기 돈으로 내가 가진 돈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가진 그 돈이 빼앗겨져서 그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돈을 잘못 사용하면 사단에게 빼앗겨서 돈 때문에 우리를
그 돈에 묶이는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돈에 묶인 것 때문에 결국엔 예배를 못 오고 그쪽으로 오라는 대로 가야 되는 그런 일들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의 고통까지 느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고 묶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돈이 누구의 손에 있어야 되는가? 돈이 누구의 손에 있어야 우리가 돈의 종이 되지 않는가 하면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중에도 보면 돈을 잘못 사용해서 사단에게 돈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은 우리 영혼을 회복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온 몸과 영혼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결하게 보존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만 하나님이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육신도, 우리의 일상의 삶도 주님께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그런 여러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자, 오늘 본문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기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의 귀신한테,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 율법사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렇게 귀신 쫓아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손이 하는 거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들한테 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율법사들이나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이라는 책에서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국가의 부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창출되기도 하고 또한 옮겨지기도 하고 한다. 그런데 이거는 자유경제 생산성이나 효율성에 관한 그런 내용으로 보이지 않는 손을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이게 그냥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가보면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예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지만, 그러나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는데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보면 이 세계 역사에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나라는, 그 나라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라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난 나라는 아무리 잘난 나라라도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나라가 잘 되지 않습니다. 망합니다. 자, 세계 역사 속에서요, 아시아에서 10세기를 전후해서 이 1000년 전후해서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제일 큰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 예? 그때 당시의 표현으로는 크메르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캄보디아에 가면 앙코르와트 있잖아요. 앙코르와트 사원을 보면 사원이 얼마나 큽니까? 그게 보면 그 당시에 크메르 제국 때 그때 얼마나 부강했는가를 보여주는 한 상징적인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시아에서 최부강한 나라, 제국이었던 크메르 제국이 돈 다 빼앗겼습니다. 그 돈이 미국으로 가고 영국으로 가고 일본으로 가고 우리나라로 오고 해서 지금 캄보디아는 아시아에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게 어떤 세계 경제 흐름에 의해서 일하게 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손이 지금 캄보디아에 있던 그 많은 돈들을 하나님께서 쓸만한 필요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옮기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한 개인의 소유도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으로 옮기시고,
또한 저 사람에게서 이쪽 사람으로 옮기시기도 하고, 그리고 한 나라의 돈도 이 나라의 저 나라로 옮기신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가정이 그 시골에서 40년 전에 30년 전에 제일 어렵고 힘든 가, 맨날 옆집에 가서 돈 빌리고 했던 가정이었지만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정은 예수 안 믿는 가정, 예수 믿는 절에 늘 다니고 절복 입고 있는 신곡댁 집하고 우리 집하고 하면 완전히 달라졌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걸 평가하기를 왜 이렇게 됐는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복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렇게 뭔가 강요를 하지 않더라도, 억지를 부리지 않더라도 증명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마귀의 손에 있는 돈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건네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데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손영환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같이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모든 것 다 빼앗기고 목숨 내놓고 순교하는 그런 믿음의 삶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삶에는요, 많은 사람들한테 영적인 영향력을 주면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면서 그렇게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내용들을 너무 제한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늘 그냥 우리 영혼 살리는 것, 천국 가는 것,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때로는 우리의 가진 것 다 내려놓으면서 정말 가난한 중에도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복을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런 후자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마귀의 손에 있던 물질들을 빼앗아가지고 이 사람이 넘기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재정적인 부분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를 제가 보고 우리 성도님들 볼 때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설교를 전혀 안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아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이 내용을 제가 한 4-5번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혹시나 또 이 내용이 오해나 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내용 때문에 할까 말까 막 이렇게 3주간을 고민하다가 오늘 그렇게 하게 됐는데요. 자, 오늘 여기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이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지만, 이 본문은 단순히 그 정도의 교훈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용 뒤하고 연결해서 보니까요, 우리의 소유에 관한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라, 그렇게 제가 알게 됐어요, 이번에. 자,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자, 여기에 자, 지금 앞에 이제 내용하고 연결하고 뒤에 연결했어요.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예? 지금 예수님과 지금 마귀의 권세 이야기하는 중에서 지금 21절에서 강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키되 그 소유가 안전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21절에서 강한 자는 누구냐면요, 마귀입니다. 마귀. 21절에서 자, 여기서 그냥 무장을 하고 인데, 여기에 무장을 하고라는 단어를요, 제가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여기 무장하고라는 것은 완전한 무장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완전한 무장을 하고 할 때 완전한 무장이라는 단어가 지금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할 때 전신갑주가 헬라어로 풀이해 보니까 완전한 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계계를 이기기 위해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 무장을, 완전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지만, 마귀도 지금 빼앗은 소유물을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걸로 유지하기 위해서 마귀도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완전 무장을 하고 그렇게 자기 걸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못 빼앗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뺏겨가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완전 무장을 하고 자기 소유를 지키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처럼 마귀도 전신갑주를 입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어떤 거 합니까? 자기가 자기 걸 지킬 수 있는 모든 걸 다 사용합니다. 사기 치고, 거짓말하고, 그다음에 때로는 부풀리기도 하고, 남을 유혹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사단이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그런 힘의 논리들을 다 넣어가지고 무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우리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런 마귀가 세상의 모든 돈을 쥐고 그렇게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이 경제생활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귀 앞에 더 강한 자가 나옵니다. 자,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마귀가 강한 자면 더 강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번영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마귀를 굴복시키고 마귀의 모든 무장을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마귀의 소유를, 마귀의 재물들을 나눈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나눠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나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기본 내용이지만, 그런 우리 영혼에 생명을 얻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그게 주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내세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현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능력 있게, 더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생명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마귀의 손에 묶여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빼앗아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제대로 모시면,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영혼도 회복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삶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회복되는가?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면 음부의 권세 하면 누구겠습니까? 마귀의 권세 아니겠습니까?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 한 곳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디라고 했습니까? 교회. 예? 그러니까 마귀가 못 건드리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오전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가르칠 교, 다르게 말하면 배울 교, 모일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모임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살게 만드는 게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게 되고 그래서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교회를 세운다 했는데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고 싶어 하는가? 우리가 그 교회에서 뭘 배워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되는데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그 다음 구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에 뭘 준다고 했습니까?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습니다. 천국 열쇠. 천국 열쇠가 뭘까요?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면 주신다고 할 때 열쇠를 이야기할 때 무슨 열쇠를 이야기하면 지식의 열쇠를 이야기합니다. 지식의 열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적인 지식, 그게 천국의 열쇠라는 겁니다. 그게 지식의 열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천국 열쇠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천국 열쇠 어떻게 생겼을까요? 예, 천국 열쇠 제가 딱 보여줄게요.
이게 천국 열쇠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우리한테 하고 싶은 모든 언약의 말씀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비밀이 안에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위한 영적인 비밀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이 가정생활이나 아니면 직장생활이나 아니면 사업이나 아니면 공부하는 거나 그 모든 부분에 여기에 다 답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공부하기 시작하면 여기에서 인생에 많은 지혜를 얻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청년이요, 자기가 너무 이렇게 나라를 바라보면서 너무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런 나라고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주변 나라들은 다 속이고 나가지고 뭐 이렇게 아랍이나 저 이라크나 이란 전부 다 속이고 나가지고 다 부유하게 사는데 이스라엘만 속이고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게 지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주변 나라들한테 공격을 받고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살게 만듭니까? 하는 중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 천국 열쇠가 여기에 있다는 걸, 그걸 이렇게 하나님 깨닫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경을 차라리 읽기 시작했는 거예요. 읽기 시작하는 중에 모세가 아셀 지파를 이렇게 축복하는데 거기에 아셀 지파에게 기름이 가득하라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읽는 중에 아셀 지파에게 기름이 넘쳐 흐른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셀 지파가 분배받았던 땅 지역 있잖아요, 거기를 다 찾아가지고요, 거기에 이렇게 석유 그 내용을, 석유 파는 그걸 넣어가지고요 팠어요. 그런데 얼마 만에 거기서 석유가 터졌는데 중동의 다른 나라에서 나오는 그 이상의 석유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지금 최첨단 무기로 그렇게 무장을 하고 그렇게 지내게 되었던,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그렇게 엄청난 큰 석유 회사가 있는데 바로 그 사람 이름으로 석유 회사가 지금 진행된다는 겁니다. 성경 안에는 영적인 지식이 막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지식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인생의 지혜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얻을 때 참 맞지 않지만 이렇게 보네퍼 같은 사람은 이렇게 독일이 세계대전으로 어려움 당하고 그렇게 될 때, 그럴 때 미국으로 도망갔다가 그러다가 성경 읽는 중에 성경에서 돌아가라고 돌아가라는 그 말씀이 자기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돌아가서 그러면서 거기서 영혼을 깨우는 일들을 해서 짧은 인생, 30대 초반의 인생을 살았지만 세계적인 그런 신학자로 보네퍼가 이름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지식, 천국의 열쇠의 이 지식이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발견하면 이게 우리를 묶고 있는 내용들을 풀어낸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들어야 돼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이게 요 본문하고 좀 다르게 했잖아요. 근데 제가 성경 읽기에 대한 그 연초에 구역별 성경 읽기를 했는데, 이걸 하는 거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도움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지금 성경 읽기 경쟁이 돼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그냥 막 녹음기로 틀어놓고 듣지 않고 그냥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 일주일 만에 일독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고, 이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걸 몇 독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은요, 성경은 내가 내 귀에, 내 눈에 보고 내 귀에 듣고, 그래서 내가 읽어서 내게 영혼의 양식이 돼야, 내게 주시는 말씀이 돼야 이게 진짜 필요한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지금 그 끝까지 올라가고 두 번째 올라가더라도 두 번 올라가도 상 두 번 안 줍니다. 두 번 안 주니까, 그러니까 지금쯤 왔으면 한 정도, 한 반 정도 오면 충분합니다. 천천히 가면 돼요. 천천히 읽으면서 구역 식구들이 전부 다 같이 읽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같이 읽으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거기에 좀 집중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는 복을 받으려고 생각해야 되지, 지금 말씀 많이 읽어가지고 일당상 받아야겠다, 그거는 의미가 틀리는 겁니다. 자, 하여튼 다시 돌아왔어요. 자, 그러니까 교회는요, 천국 열쇠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면, 그러면 마귀의 손에, 마귀가 붙들고 있는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빼앗아가지고, 더 강한 자 예수님이 빼앗아가지고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그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은 부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시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장소이기 때문에 주일마다 설교를 할 때,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성경 읽을 때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여기에 집중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귀를 쫑긋하게 세워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저게 참 안 듣고 졸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내가 들어야 돼요, 내가. 그래서 내가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하나님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마귀의 손에 있던 것을 빼앗아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자, 여기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요, 이 9절에 보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뭐가 나옵니까? 하늘이 먼저 나옵니까? 땅이 먼저 나옵니까? 예? 하늘이 먼저 나옵니까? 땅이 먼저 나옵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예? 땅이 먼저 나옵니다. 땅이 먼저 나오잖아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물질 문제가 묶이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적인 문제가 묶이면 우리가 참 답답한 게 어떤 거냐면, 하늘에 묶인 걸 자꾸 풀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떼를 쓰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안 한다는 겁니다. 기도만 하지 내가 할 건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서는 풀어줄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는 묶어줄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땅에서 네가 이거 하면 내가 해줄게 했는데 우리가 안 한다는 겁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원리입니다. 땅에서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께서 땅에서 배운 말씀대로 행하라는 그 말씀대로 행해야, 그래야 하늘에서 풀린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라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태인들이,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태인들이 세계의 돈의 상당수를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유태인들이 예수를 안 믿고 구약 성경만 믿고 있지만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신약적인 원리, 구약적인 원리가 같이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따라서 지금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영혼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아직 구원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땅의 삶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통케 하신다는 겁니다. 유태인들이요, 아이가 태어나면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게 만드는데요, 하나님 말씀 9절에 꿀을 발라가지고, 그래서 꿀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그 꿀을 먹는 재미로 성경을 읽게 만들고 암송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책에 어릴 때에는 그림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책 앞에 꿀을 다 붙여가지고요, 요 꿀을 먹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 장을 넘겨야 되고, 그 다음 뒤에 있는 거 꿀 먹기 위해서 또 다 봐야 꿀을 먹고, 그러니까 꿀 먹으려고 애들이 그림책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제 아이들이 조금 자라면 성경 구절을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돈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성경에 나오는, 제일 먼저 나오는 돈이 나오는 구절, 그걸 어릴 적부터 기록을 해서 그걸 꿀로 발라가지고 그걸 계속 암송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구절이 창세기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0절에서 12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유태인들이 어린 아이들을 어릴 적부터 말을 딱 이렇게 글자를 알 때부터 무조건 이렇게 꿀 발라가지고 외우게 만드는 거.
그래서 돈 맛을 제대로 알면, 이 돈 맛을 알면 유대 아이들이 그러니까 뭐 꿀 때문에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는 말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예? 자, 창세기 2장 10절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자,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금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금. 그 종이로 된 돈은요 역사가 1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일 처음에 옛날에는 다 돈을 뭘로 했냐면은 금과 은으로 했습니다. 우리 역사에 뭐 고구려나 뭐 이렇게 그 신라 그때도 돈으로 뭐 조공을 바칠 때는 전부 다 금덩어리 아니면 은덩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 돈이 뭐냐면 금입니다. 금. 그런데 그 금에 대한, 돈에 대한 제일 먼저 언급이 나오는 성경책 중에서 제일 첫 구절이 이 창세기 2장 11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11절, 12절을 유대인들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가 하면, 그걸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원리대로 살아가지고 결국에는 세계 돈을 대부분 소유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동산에서 물이, 생수의 강이 은혜가 흘러나오는데, 그런데 거기에 보면 첫 번째 강 이름이 비손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강이 하윌라 온 땅을 둘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윌라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하윌라라는, 왜 하필 하윌라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게 하윌라라는 단어가 뭐냐면 모래라는 뜻입니다. 모래밭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옛날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지금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거기 군인들은 사람을 나눌 때 두 종류로 나누잖아요. 군인, 민간인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사람을 나눌 때 두 종류로 딱 나누는데,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할 때도 그러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종류는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은 뭐 정치인이나 아주 연예인 같은 아주 유명한 사람. 우리 그런 사람들을 영어로 스타라고 하잖아요. 스타. 유대인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 반대는 뭐냐면 다 하윌라입니다. 하윌라. 보통 평민을 전부 다 하윌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윌라라는 구절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온 땅, 하윌라 땅을 둘렀다. 이 에덴에서 흘러나온 비손강의 물이 온 땅 하윌라를 흘렀다. 그런데 그 하윌라 땅이 어떻게 됩니까? 뭐가 있는 땅입니까? 금이 있는 땅이고, 그 금이 어떤 금이냐? 순금이더라. 그 순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보석들도 있더라. 이 구절을 그들은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에덴의 생수, 자그마한 물질을 내가 일반 사람들한테, 모래알 같은 성도, 모래알 같은 이웃, 모래알 같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나누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금이 있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어린 아이 때부터 금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 금수학에 사는 게 중요하다, 이걸 가르치면서 이걸 꿀로 발라가지고 아이들이 기억하게 만들고, 이런 의식으로 계속 이 구절을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땅에 금이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가 있다. 보석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이렇게 금은 보화를 다른 모래알 같은 성도나 모래알 같은 그런 이웃이나 모래알 같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그렇게 그런 삶을 계속 살라고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구제를 제일 많이 하는 민족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세계에서 구제를 제일 많이 하는 민족 유대인. 세계에서 제일 많이, 지금 나라가 제일 작지만 세계에서 제일 구제를 많이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 유대인들이 세계 이 돈을 거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전 세계 돈을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상당수 구제하고 나눠주는 그런 유대인의 지갑에 하나님께 주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2장부터 뭘 이야기하냐면 돈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모래알 같은 작은 자를 나 대신 안아주고 돌봐주고 사랑해 주라는 그런 내용으로 성경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위에서 보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점점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신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리도 똑같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33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거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라 하고 하는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는 겁니다. 그래, 구제하면 뭐가 생기냐면 하늘에 지갑을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지갑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했는데 그 만드는 거는요, 뭘로 만드냐면은 이 땅에서 내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것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배낭이라는 말이 뭐냐면 지갑이라는 말입니다. 지갑. 돈이요, 지갑이 있어야 돈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예? 지갑이 없는데 뭘 이렇게 지금 이 지갑이 없는데 돈을 하나님이 주신들, 예? 그릇이 없는데 위에서 소나기를 부은들 그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도 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갑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하늘 지갑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늘 지갑을 만들어야 하나님께서 하늘 지갑을 만드는 사람에게 그 지갑 안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늘 지갑을 만들기 위해서, 하늘 지갑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 배운 걸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을 배운 내용으로 반드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꼭 돈을 위해서 남한테 막 대접하고 하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그 내용만 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물질뿐 아니라 모든 건강이나 다른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에게 잡혀있는 것 하나님이 빼앗아서 우리에게 맡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면요, 물질 축복을 아무리 잘 받더라도요, 받은 걸 관리를 못하면 다 뺏기게 됩니다. 물질 축복을 받는 것도 어렵지만 받은 축복을 지키는 것 더 어렵습니다. 물질의 복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제가 그걸 보면서요, 요 구절에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자, 24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귀신이 소유를 딱 쥐고 그렇게 있었는데 더 강한 자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 때문에 그 자기가 쥐고 있는 걸 풀고 나가게 됐어요. 예? 결국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 알아야 될 건요, 귀신은 한번 나가더라도요 완전히 쉽게 잘 안 떠난다는 겁니다. 갈 데 없으면 또 왔던 걸 또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돌아와 보니까 집이 청소되고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비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비어 있다는 말은 주인이 있다는 말입니까? 주인이 없다는 말입니까? 주인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어 있다, 주인이 없다, 이 말은 귀신이 와서 주인이 없는 걸 보고 주인이 없구만, 내가 다시 들어오면 되겠구나 하고는 다음에는 다시 안 쫓겨나가려고요, 더 악한 자, 더 강한 자 7 귀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다음에는 쫓아내도 안 나가려고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사단이 꽉 쥐고 있다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단을 쫓아내고 그걸 이렇게 믿음의 사람에게 맡겨주었지만, 내가 믿음의 사람이 복으로 받았던 이 물질의 주인을 제대로 정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사단이 그 물질의 주인으로 더 강한 자가 되어서 그걸 장악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했는데 말씀에 은혜를 받고 순종했더니 물질 축복을 받았어요. 뭔가 정말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성진도 하게 되고, 그리고 통장에 돈도 막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복이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하나님의 응답이었다 이랬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빚지게 되고, 성진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갔는데 거기서 딱 날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빚을 갚아가지고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왜 또 빚을 지가요? 그 생각해 보니까 이 구절이 딱 적용이 되는 겁니다. 뭐냐면 악한 귀신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가고, 그리고 그 집이 청소되고 나서 그 집이 주인이 없으면 귀신이 다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머니에 넣어준 물질,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주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단이든지 하나님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에 이건 내 거다 생각하지만, 내가 내 거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내 게 아니라 사단이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 지금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붙들어 놓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 이 물질의 주인으로 만들지 않으면, 사단이 갈 때 가다가 돌아보다가 갈 데 없으면요, 돌아와서 보고는 주인 없는 걸 딱 보면 아, 이거 내 거구나 하고는 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보다는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있는 물건은 귀신이 절대로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없는 물건은 사단이 강하게 차지해버린다는 겁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맞습니까? 자,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가진 물질도 주인이 하나님이 맞습니까? 이거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 고백이 있지 않고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납니다 하는 순간 주인이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하고 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사단하고 나하고 싸우면 무조건 100% 사단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주인으로 삼으면 반드시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증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사단한테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도 우리가 내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그 표시가 뭐냐면 바로 11조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하는 거는 세금 내는 게 아닙니다. 10분의 1 세금 내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 구약의 세금 제도다 아닙니다. 구약의 세금대로 제도로서 레위기에 나오는 그 11조 9절 나오기 전에 창세기 14장에 11조의 첫 번째 기록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돔성에 있던 롯의 가족들이 잡혀가고 난 다음에 그들라오멜의 연합군을 추격해 가서 5개의 연합군 나라를 자기 집에서 키운 종들 몇 명 데리고 찾아가서 기습해서 그 연합군을 다 쳐부수고 거기에 가졌던 모든 전리품을 다 뺏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다가 누굴 만났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축복하면서 하는 말이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 네가 이긴 게 하나님께서 대적을 네 손에 붙였기 때문에 네가 이긴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이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된 게 이게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전쟁을 잘해서 그런 게 하나님이 이기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다 주셨구나.
그 믿음으로 10분의 1 떼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치는 겁니다. 그게 11조입니다. 그게 11조 첫 번째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11조를 하면 복을 받는다는 의미로 11조 하라는 게 아니라 11조는 뭐냐면, 정신이 뭐냐면 내가 가진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11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11조를 안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진 게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내 겁니다, 이런 말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내가 11조를 안 하면 사탄이 딱 우리의 물질을 볼 때 저거 내 거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 된다는 겁니다. 이 설교를 했던,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 설교를 했던 목사님이 자기 경험담을 하나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 듣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아서 저도 이제 오늘 맥주 감상금 하면서요, 제가 집사람이 좀 반대도 하고 이랬는데 제가 제 삶에 나도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작정을 하고, 그리고 오늘 헌금을 따로 했어요. 그런데 보면 이 목사님이 미국 유학을, 목사로서 미국 유학을 갔어요. 머리가 똑똑한 분이에요, 이 사람이. 예? 이렇게 경제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또 신학을 해서 그렇게 또 이게 목사가 되는데요,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갔더니 주변에서 유학 갈 때 잘 갔다 오라고 돈을 막 봉투에 하나씩 들고 난 다음, 그 다음부터는요 아무도 이렇게 후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을 가서 갈 때 받았던 그 돈을 가지고 유학 가서 살아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한 푼도 들어오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6개월을 지나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 통장 안에 있는 돈이 점점 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통장에 보니까 400만 원밖에 없어요. 유학 온 지 지금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유학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알바를 할 수 없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한테 좀 돈을 좀 주세요 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요, 응답이 없더래요. 응답이 없어서 주변에 신학 같이 유학 왔던 그런 목사들이 더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부르짖어 기도해도 안 되고, 금식해서 기도했는데 금식해서 기도해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이렇게 원래 이렇게 신랑이 교회를 안 올 때는 신발을 가고 교회 가서 신발 붙들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이 주인이 여기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것처럼 돈이 필요하면 돈을 앞에 붙여놓고 돈 보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돈이 들어온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돈도 막 이렇게 목사가 된 사람, 신학교를 졸업했는 목사가 된 사람이 돈을 벽에 붙여놓고 하나님 100달러짜리 붙여놓고 하나님 돈 좀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런데도 돈은 안 들어오고 맨날 고지서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3일째 기도하는데요, 하늘이 쫙 열리는데 하늘이 쫙 보니까요, 거기에 자기를 보여주는 인생의 동아줄이 꼭 묶여 있더라는 겁니다. 거기가 묶여 있어, 하늘이 묶여 있으니까 밑에서 아무리 지금 예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저 하늘에 저 묶여있는 동아줄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이 그 주변에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목사가, 아주 신유의 은사를 많이 베푸는 목사가 주변 요 지역에 집회를 하는데 거기 집회 구경하러 가자 하면서, 그 사람이 손 얹으면 팍 쓰러지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도 많이 내고 하는 분이니까 그 신학하는 유학생들이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책에 있는 내용대로 맞는지, 진짜 손 얹으면 딱 넘어지는지 우리 가서 한번 보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목사님도 뭐 이렇게 마음도 너무 공고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 부흥에 갔더니 거기에 그 교회가요 한 2만 명이 저녁 집회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그 사람이 강대상이 올라오더니요, 마이크 잡고 앞을 안 보고 하늘을 보고요, 노 하면서 막 자꾸 이러더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 2, 3분 그러다니 나중에 예스, 그 말은 알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는 이렇게 성도를 보고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내가 오늘 구원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설교 준비를 다 해왔는데 하나님이 지금 오늘 구원 설교하지 말고 오늘 들어야 될 한 사람이 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돈 설교해라,
그래서 돈 설교하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요, 이렇게 이 목사님이 자기는 돈이 지금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절박한 상황이라서 며칠째 지금 금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 사람이 진짜구나, 하나님을 직접 음성을 듣는 분이구나 생각하고 지금 오늘 나한테 직접 하는 말씀이겠구나 하고 귀를 쫑긋해 들었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설교 내용은 안 하고요, 그냥 간증을 하더래요. 이분이 이렇게 베니힌이라는 아주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글을 썼는 분인데요, 이렇게 목회를 해서 교회가요 한 7,000명쯤 됐을 때, 교인이 7,000명 됐을 때 교회를 짓는데요, 시작하고 막 설계하고 싣고 일하는데 한 중간쯤 할 때는 교회에 돈이 잘 들어왔대요. 잘 들어왔는데 중간쯤 가고 난 다음부터 교회가 돈이 재정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돈이 안 들어오니까 건축이 중단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건축이 중단돼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자기 장인어른이 또 유명한 목사님이래요. 그래서 장인어른 찾아가지고 사정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장인어른, 교회를 잘 짓다가 지금 교인이 7,000명인데 지금 건축 헌금이 안 나와가지고 건축이 중단됐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면서 이야기했더니 그 장인어른이 그렇게 이야기하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더니 한마디 딱 질문하는데, 자네 혹시 11조 하나?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미국은요 지금 보수 신학 그리고 진보 신학이 같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신학의 반 이상은 뭐냐면요, 11조는 구약의 세금 제도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오늘 신약에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니힌 목사님이 그런 신학교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신학교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어려서부터 신학생활 했지만 그 신학에 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11조를 제대로 안 했어요. 그래서 장인어른이 그렇게 묻길래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네 11조 하나? 이렇게 물었는데 이 베니힌 목사님이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 sometimes, 무슨 말이냐면요, 가끔씩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하다 말다, 이렇게 대답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탁 손을 치면서 내가 답을 찾았다, 자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다 말다 하니까 하나님도 교회 건축을 하는데 돈을 주다 말다 하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니힌 목사님이 그 장인어른 말 듣고 깨닫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헌금을 안 냈는 게 얼마인가 해가 11조 안 냈는 걸 계산해 봤대요. 계산을 했더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몇 달치 할부로 해가지고요, 할부로 이렇게 자기가 해야 되겠다,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했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11조 헌금 할부가 딱 끝나는 순간부터 교회가 재정이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교회 건축이 완공이 되고, 그리고 건축 완공만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방송 설교를 나가면서 정말 더 많은 사역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간증으로 이 부흥에 갔는데 그 설교를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딱 이게 유학 간 목사님이 딱 듣고 있는데요, 들어보니까 자기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러면 나는 11조 떼먹은 게 뭐 있을까 했는데 유학 오면서 받은 돈으로 자기가 11조 떼먹은 게 있더래요. 그래서 한 200만 원 떼먹었더래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되겠다, 저 목사님이 그랬다면 나도 오늘 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 중에서 나 한 사람 위해서 저 목사님 설교 제목까지 바꿔가지고 설교를 할 정도면 하나님 나보고 들으라는 이야기인데, 내가 집에 가면 돈 찾아가지고 내가 안 했던 11조 200만 원 해야 되겠다 마음 결심하고 집에 왔다는 겁니다. 결심하고 기숙사 딱 들어오니까요, 딱 들어오니까 문자가 딱 들어왔는데 문자 내용에 뭐가 왔냐면은 자기가 유학 오기 전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오늘 교회에서 바자회를 했는데, 러시아 선교사 돕기를 위한 바자회를 했는데 천불 한 100만 원쯤 되겠죠. 한 130만 원인가 되겠죠.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천불이 들어왔는데 선교사님한테 보내기로 했는데, 그런데 오늘 그 선교사님한테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선교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이걸 거기에 못 보낼 것 같으면 이걸 어디 보낼까 하다가 오늘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던 유학하는 목사님한테 보내기로 해서 이렇게 오늘 천불을 목사님 통장에 송금합니다,
유학비에 유용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보니까요, 그냥 자기는 11조 떼먹었는 거 갚는다고 생각만 했는데, 결심만 했는데 하나님이 전부를 자기 통장에 보내주는 걸 보고, 아, 이거 하나님이 신호다 해서 바로 돈 찾아가 그 다음 주일날 바로 헌금을 했대요. 그렇게 했더니 한 달 후에 로타리 클럽에서요, 자기가 유학 오기 전에 1년 전에 로타리 클럽에서 이렇게 유학생 장학금을 했는데, 로타리 클럽은 비교육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주는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자격 기준에서 1등부터 8등까지만 무조건 이렇게 장학금을 주는데, 2만 불을 주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 서류 넣었는데 얼마 걸렸냐면 9등에 걸렸어요. 9등에. 그러니까 앞에 사람들 받고 자기는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타리 클럽에서 전화 와가지고, 이 로타리 클럽 역사상 이 장학금 자격되고 장학금 안 받은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후보 1번이지만 받을 생각하지 마라 하고 유학을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딱 지났는데요, 로타리 클럽에서 편지가 하나 왔는데, 그 편지에 로타리 클럽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에 8명 중에 2명이 유학을 포기하고 한국에 취업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2명이 빠지는 바람에 당신에게 기회가 가게 돼서 2만 불을 유학비로 당신에게 보냅니다 해가지고 딱 2만 불 수표를요 해가지고 편지하고 함께 같이 딱 왔다는 겁니다. 한 달 후에 돈이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유학하는데 한 번도 알바를 안 하고 돈이 자기에게 후원금이 이쪽 교회를 통해서, 이쪽 단체를 통해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요, 그러면서 박사학위를 마치기까지 단 한 번도 이렇게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그렇게 그 일들을 마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중에 제가 그 맥주 감사금 이야기, 제가 그 이야기 듣는 중에 저도 지금 나는 떼먹은 게 없나, 나는 정확하게 한다고 했는데 나는 그런 게 없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에 뭔 생각이냐면, 저는 목양비는요, 제가 교회에서 저한테 주시는, 제가 부임할 때부터 저한테 주시는 목양비는, 저는 이거는 제 생활비로 주는 게 아니라 목양비로 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집사람 통장에는 안 줘요. 제가 받아가지고 제가 당감제일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지출해야 되는 거, 성도들한테 지출하는 것도 있고, 또한 이웃교회 목사님들한테 지출하는 것, 또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들한테 못 보내는 거 내가 선교사한테 보내고, 이렇게 제가 쓰고, 그게 딱 영수증도 다 처리하고, 그리고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썼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게 한 10몇 년을 지내다 보니까 한 번씩 내가 좀 누구 밥 사주고 싶을 때도 그걸로 밥을 딱 사줘버리고 계산서를 거기 딱 첨부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하나님이 정확히 계산하라면 이 부분도 좀 걸리는 부분이 있구나, 내가 정확히 안 했구나, 내가 좀 갚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누구를 위해서? 저는요, 제가 다른 사람을 많이 사주기 때문에 저는 제 통장에 마이너스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베니힌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나 때문에, 내가 띠먹은 것 때문에 교회 재정이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교회 재정이 지금 잘 안 돌아가는 거 아닌가,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한테 적용되면서 내가 정확하게 이제부터는 모양비도 무조건 이렇게 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이제 마음을 먹게 됐어요. 예?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이 목사님이 했을 때, 결국 이 목사님이 유학 마치기까지 하나님께서요, 영적인 사역도 잘 감당했지만 물질적인 어려움에 없이 그렇게 감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물질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요, 사단이 절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제가 이 설교의 내용을 한 5번 정도 들으면서요, 그러면서 하나 탁 붙들었던 게 뭐냐면, 내 인생의 건강도 하나님이 주인 되면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지켜주신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면 사단이 아무리 공격하더라도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신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 주인이 하나님이 되면 사단이 아무리 강한 자를 데리고 와더라도
이 물질은 건드리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 같아요.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씨는 종자씨입니다. 종자씨는요 아무리 배고프어도 먹으면 안 됩니다. 눈물 흘리면서도 뿌리면 나중에 추수할 때 많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으로 내가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의 먹을 것과 입을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지금 나와 내 가족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런데 뭐 이렇게 내가 뭐 그렇게 하고 또 내 뭐 이웃을 내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고 팔 것도 없다 나는 뭐 이렇게 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오늘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러니까 쓰고 남은 돈을 하지 마시고요, 이번 주는 맥주 감사주의를 지난 한 주간이니까 이번 한 주간 오늘 난예배 설교했던 것처럼 내게 있는 돈 중에서 일부를 내가 좀 아깝지만 가지고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모래알 같은 하윌라 같은 성도 아니면 내 이웃집 아니면 초대해서 내가 한번 대접하고 싶어. 그러면서 한번 사랑으로 한번 대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보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자기 입에 맞는 거 맛있는 거 막 혼자 자기 입에 다 넣지 말고요, 예? 그 돈으로 나도 먹지만 다른 사람 한번 대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한 내 이웃 가운데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내 직장 가운데 내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섬기는 삶에 익숙하면 하나님이 내 통장에 절대로 돈이 마르지 않게 합니다. 저는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요, 저는 어딜 가도 이렇게 섬기는 삶을 열심히 살려고 하면 제가 집사람한테 욕도 많이 먹지만, 그렇지만 제 통장에 돈은 많이 없지만 마이너스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마이너스가 안 되도록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나중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저는 걱정 별로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이 남은 인생도 책임져 주실 줄로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믿음 가지고 지금도 앞으로도 저는 열심히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저는 섬기는 삶을 열심히 살 겁니다. 그런데요, 저한테 저는 이런 마음으로 저는 이렇게 섬기는데, 그런데 또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돈 많다더라, 목사님 밥 잘 사준다더라, 예? 그래서 무조건 나한테 얻어먹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내 주머니에 채울 수 있도록 하늘의 지갑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내 주위에 모래알 같은 성도들, 모래알 같은 이웃들에게 한번 섬김의 삶을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